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보면은 멱살 잡혀 끌려 나온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썸네일의 제목은 제가 낚시용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져보면은, 정직하게 따져보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잡혀 나와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썸네일을 멱살 잡혀 끌려 나온 사람들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흔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습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메시아인가 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 메시아를 소개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분은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다, 그런 말이죠. 32절 33절에 보면 그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며 성령의 불로 죄를 씻어주시는 전능자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세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한 몸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세상 사는 우리의 입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냥 가장 가깝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과 한 몸이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있고 나다나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불려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요한에 의해서 불려 나왔든지 뭐 길가 가다 만났든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 보면은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상에 그냥 험하게 살다가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럼 과연 누구가 더 좋은 신앙이냐, 이런 것은 말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 서울을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갔느냐, 기차를 타고 갔느냐, 뭐 비행기를 타고 갔느냐, 중요한 것은 서울에 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서울에 가는 그 과정이 걸어서 갔든지 버스를 타고 갔든지 뭐 자가용을 타고 갔든지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 내가 신자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졌다 하는 것은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힘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적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정말로 진퇴양난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홍해 바다를 육지를 걸어가듯이 걸어가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엄을 쳐서 걷는 것도 아니고 보드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병나음을 입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촌을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혹은 멀리 서서,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의 핵심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서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서 병 낫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루스드라 하는 그곳에 광야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목사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장로 만드시고 권사 만드시고 또 집사 만드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열심히 있고 남다른 재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오늘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오늘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신자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 그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서울 오는데 기차를 타고 왔는가, 버스를 타고 왔는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가,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듯이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서울에 와 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여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그것을 알 때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열심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